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요새 인공지능 AI 시대 아닙니까? 한번 물어본 적 있나요? 제가 한번 사랑에 대해서 챗GPT에게 야, 사랑이 뭐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줄인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정,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고 그들을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포함됩니다. 친밀감, 정서적인 가까움과 연결함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생각, 감정, 경험을 공유하며 깊은 이해와 유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헌신,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하려 하고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의미합니다. 열정, 강렬한 설렘, 갈망, 육체의 매력을 포함한 요소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며 상대방에게 강하게 끌리는 감정입니다. 챗GPT에게 야,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쭉 썼는데 그 중에 사랑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말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인공지능 AI도 사랑을 물어보면 사랑은 이런 네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정,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실 사랑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고 그들을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애정이 있을 때 그게 사랑이라고 인공지능이 말하는 거예요. 챗GPT가 이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친밀감. 정서의 가까움, 연결함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의 생각, 감정을 공유하며 깊은 이해와 유대를 형성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은 정말 깊은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 또 헌신,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하려 하고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기는 다짐. 이런 헌신이 사랑입니다. 또 열정, 강렬함, 갈망, 설렘, 육적인 배려 이런 것들. 사실 연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챗GPT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이런 네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두 번째 물어봤어요. 그러면 챗GPT, 사랑하는 사이는 무엇이야? 그러니까 쫙 알려주더라고요. 12가지인데 제가 제목만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친밀감과 소통, 진솔한 대화, 감정 공유, 공통의 관심사, 열정과 매력, 스킨십, 헌신과 배려, 상대방의 행복을 우선시, 무조건적인 지지, 단점 수용, 믿음, 안정감. 챗GPT 인공지능에게 야, 그럼 사랑하는 사이는 무엇이니? 물어봤더니 전 12가지를 쭉 적어놓고 저런 감정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무조건적인 지지,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믿어주고 안정감 있고 공동의 관심사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부분들, 이게 사랑하는 사이라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 그러면 사랑한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이야? 물어봤더니 또 그것도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 비밀, 불륜, 무시와 경멸, 비난과 비판, 배려 부족, 폭력, 대화 거부, 일방적 주장, 과도한 간섭과 통제, 지나친 집착.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그 챗GPT가 쫙 이렇게 읽어줍니다. 물론 저 거짓말 그러면 거짓말에 설명을 쭉 해줘요. 근데 제가 다 빼놓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사랑에는 갱년기가 있나요?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면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인 영향입니다. 사실 여자분들에게 훨씬 더 이 갱년기가 심하죠. 아마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건 같긴 한데 남자들은 좀 심하지 않지만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뭡니까? 더웠다, 추웠다, 불면증, 우울감도 있고, 감정의 기복이 확 좋았다, 기뻤다, 막 슬펐다 있고, 무력감도,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불안, 이런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마 갱년기를 오랫동안 여러 해를 좀 앓았나 봐요. 근데 한 3년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갱년기가 오니까 막 더웠다 추웠다 하니까 잠을 잘 수 있어야죠.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니까 거의 막 뜬 놈으로 밤새고. 근데 이 사모님은 굉장히 남편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3년 정도 정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잠을 그냥 코를 걸면서 하는 목사님을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죽여버리고 싶더래요. 왜 저렇게 그런 감정. 얼마나 화가 나면은 남편이 코를 두고 그냥 들은 거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지는 감정. 사실 이게 갱년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에도 갱년기가 있나요? 사랑의 갱년기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사랑이 또 이렇게 쓰여질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이상해질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가정 속의 여러분의 사랑, 또 교회 속의 성도와의 사랑들은 여러분 사랑은 정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챗 GPT에게 왜 사랑을 물어봤냐면 이 인공지능 AI 챗 GPT는 인간들이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만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수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창의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를 수없는 문헌을 통해서 여러 가지만 자료를 통해서 계속 입력시켜주면은 제가 챗GPT 사랑은 뭐야 그러면 사랑을 쫙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사랑을 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새겨주었을까요? 아니면 인간도 챗GPT에게, 인공지능 AI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라고 이 싹 써놨는데 제가 물어봤던 물음을 보면서도 맞아, 사랑은 이런 거지 느낄 정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기록해 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록되었길래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좀 그 말씀 한번 좀 드려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 파피루스를 가지고 적게 하셨지만 신약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다시는 종이에다 기록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봉독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알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록한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기록했어요? 인간들은 AI 인공지능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뭐 책을 집어넣기도 하고 문을 집어넣기도 하고 논문을 집어넣기도 하면서 계속 사랑은 이런 거라고 기록해 놓고 AI가 정리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사랑을 기록할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사랑을 기록할 때는요, 그냥 말로 하지도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우리 속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단순히 AI가 말하는 사랑은 뭐야? 그러면 착착착 말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놔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딱 할 때는요, 눈물이 핑 돌고 인생을 바꾸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단순히 문자적으로 사랑 알지 않아요. 어떤 기록적으로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이 성령으로 부어놓은 사랑,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솔직히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 사랑이 느껴지며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사랑 느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통곡하면서 그 사랑을 처절하게 정말 가슴 영혼 속에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인간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삶의 문제나 상황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다 바뀌어요.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는 겁니다. 정말 다 바뀌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한마디만 들으면 인생은 바뀌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근데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가 똑똑해서 잘나서 거룩해서 의로워서 내가 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난 네가 아무것도 못할 때, 어쩌면 나를 가장 비겨 있을 때, 가장 나에게 등 돌리고 있을 때, 네가 좀 나를 가장 싫어할 때, 네가 정말 죄에 타락했을 때, 아니야, 나는 그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죽여주심으로 죽여서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말하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면 어떤 인생도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꿔요. 삶이 바뀝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롭게 서서의 어떤 간증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나왔는데, 이 여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유명한 게임 회사에서 매니저급의 활동을 다니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아니, 실리콘에서 아주 세계적 유명한 게임 회사 매니저급으로 있으면은 얼마큼 잘 나간 여자겠어요. 근데 그 여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야, 저렇게도 힘든가, 저렇게도 아픈가.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을 살았을 때 폭행하는 아버지 밑에 살아서 수없이 맞으면서 그때부터 자아성이 깨지고 자기 속에는 너는 아무 가치없는 여자야, 너는 가치없는 인간이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계속 그런 느낌만 들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에게 들렸던 음성은 죽고 싶다였습니다. 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겠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없고 자상이 깨져버리고 계속 가치없는 인간으로 느끼는데, 그리고 수없이 계속 생각은 죽고 싶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자시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살아났는데, 이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이 여자 자살을 하는 거야. 남편이 얼마큼 놀라겠어요. 남편이 얼마큼 놀라. 아니, 조금만 볼 수 있으면 그냥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그럴 때만 남편은 수도 없이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그러지 마라 막 내보기도 하고, 밤새 막 눈물로 편지 쓰면서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 여자 속에는 그 자살의 충동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그겁니다. 왜 저럴까? 근데 어느 날 이 꿈을 한번 꿨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이 두뇌를 쫙 쪼개더니 뇌를 싹 꺼내고, 자기의 두뇌를 쫙 쪼개더니 뇌를 싹 꺼내서 싹 바꿔놓더래요. 딱 바꿔놓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 입에서 수없이 죽고 싶어 계속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알았어요. 내 아내가 이런 상황이 있구나. 건강한 남편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그래? 왜 도대체 왜 그래? 하는데 꿈에서 뇌를 싹 바꿔놓고 보니까 이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냥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이 둘이 미국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가서 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를 만났나 봐요. 그 교회 속에서 100인만 다니는 교회였나 본데, 아마 동양으로 처음 갔던 이들을 환영해 주면서 어떤 한 뒤에 있는 할아버지 비슷한 사람들이 할머니에서 서로 사랑한다 주고받으면서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 하더래요. 내가 너의 양부가 돼줄게. 내가 아버지의 엄마가 돼줄게. 그때부터 이 가정에 이분들이 와서 계속 같이 돌보고, 또 자살 충동하고 막 그러면 또 와서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처음부터 깨어나면서부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인생 속에 얼마큼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툭 하면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툭 하면 막 이럴 때마다 남편이 가슴에 쫄리고 엉엉 울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데,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었어. 그 음성을 듣고 이 여자가 그때부터 인생을 회복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미국의 그 굴지의 게임 회사의 중견 간부가 되어서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인간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인생이 누구든 간에 그 삶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한 그 음성 한번 들어봤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난 도와줄게. 음성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명대 사랑한다는 이것을 우리 영혼 속에 새겨놓았습니다. 또 뭘 새겨놨을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4, 35절의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돌파에다가 당시의 손으로 십계명을 새겨준 거예요. 그 십계명을 모세가 던져서 깨버리니까 다시 모세가 두 돌파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당신의 그 십계명을 당신의 손으로 써서 새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줬을까요? 이 새 계명,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주님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써서 우리 영혼 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그 손으로 우리 영혼 속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따뜻해요. 사랑하는 공동체 외에 그 새 계명을 당신의 손으로 써서 우리에게 새겨줬기 때문에 아버지나 생명도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죠.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 공동체, 교회로 만든 공동체 속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따뜻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차가움을 느낍니까? 우리 이 공동체에서 어떤 사랑을 느끼나요? 여러분, 손잡아주고 꼭 안아주고,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말을 격려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냥 좋고 그냥 신나고 다 주고 싶고 그냥 사랑스럽고 다 이해하고 무엇이든 도움되어 주고 싶고,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만들고 싶은 공동체가 교회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되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명으로 써갖고 우리 영혼 속에 새겨줬거든요. 내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너 서로 사랑하라. 그걸 계명으로 써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공동체가 서로 세 계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야.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떤 특징이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여러분, 불법이 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정정당당하게 법대로, 원칙대로, 양심대로 살아가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사기침을 당하고, 여러분 오히려 범죄가 더 날뛰는 세상. 여러분, 그게 불법이 성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서 올바른 양심을 살아가는 양심이 얼마큼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불법이 성한 세상 아니에요. 그때 뭡니까? 사람들 속에, 정상인들 속에 있는 사랑조차도 식어져 버려요. 왜? 인생이 버겁고 인생이 힘들고 상처를 받고 상처 준 인생에 살다 보면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도 이 하나님의 새겨진 사랑들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7절 8절의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근신하고 기도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마지막 때 무엇보다 할 것이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아니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사랑의 갱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어떻든 마지막까지 이 사랑의 공동체 살아갈 공동체 속에 그만 사랑의 갱년기가 왔는지 사랑이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돼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의 사랑이 점점 묻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사랑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Don't be fooled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거든요. 이 책. 자이언 제이라는 아트 디렉터, 또 패션 아티스트, 그리고 그림 작가, 뭐 여러 가지만 활동하더라고요. 이 자이언 제이라는 이 여자분은 아주 세계 명품 브랜드, 우리가 뭐 구찌,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그런 모든 명품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콜라보레이션 할 정도로 탁월한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하더라고요. 이분이 속지 마세요. Don't be fooled. 속지 마세요. 이런 책을 냈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간증을 들었을 때 이 자매 참 예술가니까, 그렇죠? 화가니까 아주 예뻐요.
키도 크고, 그리고 이미 세계 유명한 그 기업 브랜드하고 협업할 정도니까 작가의 이름도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야, 저 여자가 행복한 인생을 참 살았나 보다. 얼마큼 좋아한 게 자랐나 보다. 근데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런 인생도 있을까? 이 자이언 제이라는 작가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어떤 상처가 있냐면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2학년 정도 때 하도 집안이 가난하고 가난 때문에 엄마 아빠 싸움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종이 이렇게 뭐 스티커도 모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좀 몇 장을 모아놨나 봐요. 근데 그걸 보고 혹시 내가 이거 모아서 돈이 없어서 이거 모아 돈 쓴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싸나만가 그렇게 자책할 만큼 그런 상처가 있을 만큼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을 한 자예요. 도박했으니까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부모가 싸움하고 다투고 그러던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폭행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만 폐암이 걸렸어요. 1년 동안 투병을 했습니다. 근데 폐암 말기가 왔나 봐요. 병원에서 당신 아마 2개월밖에 못 산다.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 때 이 자이언제이라는 이 아이가 교회 수련회 간다 그래서 기쁨으로 막 교회 수련회를 준비하고 교회에 왔다가 갑자기 급한 연락을 받고 엄마가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아버지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혹독한 청소년기를 겪고요. 아르바이트하고 엄청나고. 그러나 어떻든 살려고 발버둥쳤죠. 얼만큼. 아버지 한 번의 그 자살의 충격이 그의 인생을 마치 절벽으로 확 몰아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떻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수없이 발버둥 치면서 그 절벽으로 오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엄마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엄마 아닙니까? 엄마가 그만 소뇌 위축증이라는 병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들은 대뇌와 소뇌가 있어요. 대뇌는 이런 사물을 다 보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소뇌는 운동을 장악하는 뇌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게 위축되면서부터 점점 보행하기 힘들고 균형 잡아 걸어가기 힘들고 결국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근육이 점점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폐 근육까지 사라지면서 죽어가는 병이래요. 이 소환대 위축증이라는 병은 루게리병하고 파킨슨병 중간에 있는 그의 병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겨우 살 것 같은 느낌으로 있는데 엄마가 그래서 엄마 점점 무너져가고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를 13년 동안 집에 모셔서 엄마를 돌봐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도 계속 무리하다 보니까 자기는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 와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야,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 믿으니까 14년 동안 계속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요? 왜 이러십니까? 왜?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한 번도 정상적인 가정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받을래 사랑받지도 못하고, 아니요, 아버지 자살하고 자기 엄마 소환의 위축증으로 점점점 다 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자기는 루푸스한 자가 명증을 나서 자기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소리 지르고 엄마가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넌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어.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 항상 내가 있었어.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사람, 그렇게 아버지 자살하고, 그렇게 자기 엄마 소환했죠. 13년 동안 자기 자가며, 그러면 자기의 인생에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살았거든요. 자기는 계속 절벽 떨어지는 느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놀랍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은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계속 오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진 인생이라 오르고 있는 인생을 살고. 그래서 그 작가는 이 책에 이렇게 씁니다. 깜빡 속을 뻔했어. 내게 불어오는 바람이 나는 깊고 어두운 바다로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는 줄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높고 맑은 하늘로 계속해서 불어 올려가는, 그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어. 여러분, 이 자매가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바라보니까 자기 인생에 그렇게 힘들어도 많은 시간들이 자기를 작가로 만드는, 탁월하게 만드는 놀라운 자산들이 다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특별한 자가 되었고 작품을 특별히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자기가 생각한 모든 작품을 그렇게 많은 유명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와 협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것을 그는 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랑에 갱년기가 오나요? 왜 우리의 가정의 사랑에 갱년기가 오나요? 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의 사랑에 갱년기가 오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갱년기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나로 해석하면,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은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 문제, 위기, 모든 상황들은 내 인생을 점점 떨어뜨리고 깊은 바다에 쳐넣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짜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는 그 인생의 해석을,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놀랍게 성으로 바꾼다는 놀란 의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갱년기 없어요.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게, 그 사랑을 내가 힘들게 생각하기에, 그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끝없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기에, 내가 깜빡 속고 있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 내 인생에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상한 것으로 사랑을 왜곡시키고 변절시켜 갑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Don't be fooled. 속지 마세요. 고난의 바람이 올 때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절대 갱년기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